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사사 삼손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읽었던 사사기 15장 20절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그 20년이 사사로서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 20년이 아니라 그냥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지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가사는 어디 땅이냐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누구에게 들어갔다고 하죠? 블레셋 땅에 있는 기생에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생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직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생과 창녀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고린도 교회로부터 듣고 그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눠드린 종이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창녀가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단지파의 후손인 삼손이, 그리고 나실인이자 사사인 삼손이 결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냐? 이 기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삼손이 기생에게 들어갔다고 합니까? 저 옛날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습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이 간 곳이 누구 집이었죠?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것처럼 블레셋 땅을 정탐하려고 삼손이 기생의 집에 간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저 삼손이 블레셋 땅에 있는 기생이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들어간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2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 가사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삼손이 밤중에 미리 알고 나옵니다. 괴력을 발휘해서 맨손으로 저 단단한 성문을 부수고 그 성문을 그냥 어깨에 메고 갑니다. 누가 이런 삼손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삼손이 유유히 떠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삼손은 또 어디로 갈까요? 4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리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이 이번에는 어디로 가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렉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서 한 여성에게 갑니다. 누구입니까? 들릴라입니다. 여기 성경 4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는지 몰라도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면 은 1,100개를 주겠다고 하자 6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이렇게 은 1,100개의 삼손의 능력을 팔려고 합니다. 7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이 첫 번째로 알려준 것은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힘을 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죠. 8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두 번째 알려준 것은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힘을 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7가닥은 머리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세 번째로 알려준 것은 내 머리털 전체를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그러니까 배틀에 묶어버리면 나는 힘을 잃는다고 한 겁니다. 14절에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래서 삼손의 머리가 배틀에 얽혀있는 상황에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머리에서 이걸 다 빼버립니다. 이렇게 3번 삼손의 말을 듣고 힘을 뺏으려고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삼손도 이렇게나 자기가 말한 대로 이 여자가 자기한테 했다면 뭔가 의심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삼손이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키우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열심과 노력과 다르게 삼손은 커서는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지금까지 지킨 것이 있다면 원래는 지켜야 되는 것이 4가지가 있지요. 술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죽은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런 4가지를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치우고 한 가지 지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털을 밀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머리털에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의 머리털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있는 것이고 거두시면 없는 겁니다. 머리털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 주지 않으시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요? 머리털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어기고 깨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런 삼손의 태도를 보면 삼손의 신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삼손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머리털일까요? 뭘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머리털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죠? 자기의 힘의 능력이 머리털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삼손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 나실인,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만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삼손입니다. 18절에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에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앞에서 머리털 7가닥이라고 하는 표현이 머리털 전체라고 말씀드렸죠. 삼손의 말대로 머리털 전체를 밀어버립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힘이 없어졌습니다. 20절에 딜리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 20절은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머리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삼손 놀라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삼손은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잡혀서 얼마나 이렇게 지냈을까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죠? 머리털인가요? 아닙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 머리털이 자라나도 과거와 같이 힘을 내지 못합니다. 23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전 기둥입니다.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의 삶을 보면은 딱 2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목말라 죽겠다며 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기도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힘을 누구에게 구하죠?
머리털인가요? 아닙니다.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원수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일까요? 아니면 나의 원수인가요? 내 원수입니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힘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 삼손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 삼손의 일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의 부모가 잉태하기 전에 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나눠드린 종이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은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생애는 사사라기보다는 또 나실인이라기보다는 힘이 있으니까 제멋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의 생애를 그야말로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아버지의 말씀을 어겨가며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던 그때부터 오늘 죽을 때까지 삼손이 한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이건 정말 삼손이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을 보면 삼손이 한 행동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잘한 것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행동은 악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악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래, 삼손이 악하지만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니까 그러면 삼손이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습니다. 요셉을 이집트에 노예로 판 것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것이죠.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악함을 사용해서 노예로 팔린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고 7년의 흉년을 잘 이겨내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한 말이 이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삼손이 만약 그 일생을 선하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으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기를 시작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악을 선택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손이 악을 행하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기를 시작하지 못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이 행한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사 처음 계획하셨던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의 삶을 통해 정말 귀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식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나요? 아니면 충성했나요? 배신했죠. 배신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나요? 실패하셨나요?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는 겁니다. 왜냐?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삼손의 이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은 삼손이 이렇게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자기의 힘만 믿고 기고만장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삼손처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집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야, 삼손처럼 해도 되니까 나는 악하게 해도 되겠다. 맞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그렇기에 더욱 선을 선택해서 행하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호구같이 여겨질 때가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면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야말로 우리의 잘못된 판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는 언제나 다른 것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삼손의 삶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했나요? 악했나요? 악했죠. 아니, 결혼할 때 내기를 하고 내기를 졌다고 그 엉뚱한 사람들 가서 때려 죽여가지고 그들에게서 약탈한 옷을 준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리고 떠나서 돌아왔다가 다시 장인어른 집에 왔더니 아내를 딴 사람 주었다고 장인어른하고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하는 밭에 가서 다 태워버리면서 그리고 왔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의 평생의 삶을 보면 그가 선택한 것은 결코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삼손의 삶을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히브리서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해서 나의 악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나의 구원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삼손만큼 잘못한다,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사람을 죽인 적이 있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때로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같지 못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그렇게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지라도, 오늘 삼손의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나의 구원을 취소하지 못하는구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계시는 게 아니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죽인 영웅으로만 생각했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니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히려 삼손의 삶을 보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며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저희를 참여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때 항상 주님 기뻐하시는 바를 분별하여 선택하여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타내신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를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